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부리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 형제 살인 사건이고 그리고 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지난주 아담의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범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가 그의 아들 가인에 의해서 그렇게 저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속 사람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의 역사입니다. 인류, 아담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벌 시즌2입니다. 시즌은 바뀌어가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죄와 벌, 죄와 벌. 시즌1은 아담의 범죄였고요. 이제 시즌2는 가인의 범죄이고 시즌3는 우리가 4장에 시즌2 가인의 범죄가 나오고 5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하동문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 사람 이름 쭉 많이 나오는데 3장, 4장과 이하동문 나오고 그리고 6장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 시즌3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까지 그렇게 하다 10장에 또 족보 나오거든요. 또 이하동문, 기타 등등 그렇게 하고 나서 11장에 바벨탑 범죄가 나옵니다. 시즌4 범죄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결국 시대는 달라지고 등장하는 주인공은 달라지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사람이 바뀌었지 죄는 바뀌지 않고 똑같이 사람은 바뀌었는데 죄는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특징은 시즌1에서 시즌2로 넘어갈 때마다 죄는 더 확대되고 심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따먹었는데 이제 시즌2에서 가인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시즌3에서 노아 홍수 시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도 너무너무 심각한 죄들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할 정도로 심각했더랬습니다. 시즌4에서 바벨탑은 아예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우리 천국 한번 쳐들어가 보자. 우리도 하나님 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단판함 짓자, 한번 보자, 만나자. 그렇게 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결국 인간은 한결같이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하는 일은 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인간의 죄는 시대를 지날수록 시즌 2, 3, 4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악해지고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즌2 가인의 죄와 벌, 시즌1에서도 아담의 죄와 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처럼 시즌2에서도 가인의 죄와 벌이 나오고, 똑같이 가인의 죄와 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시즌1에서도 제가 그냥 탁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꿈틀 그리고 발단하고 그렇게 실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시즌2에서도 역시 죄의 발단이 있는데, 시즌2의 가인의 죄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예배를 드리다가 발생을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노름을 하다가, 아니면 전쟁을 하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훗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큰 차이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훗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아직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창세기 4장에서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두 번이나 5절은 나레이터가 설명을 하고 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가인의 사건을 다루면서 가인이 분을 내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가인은 왜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자라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분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때론 자기 스스로 볼 때, 야, 오늘 예배는 정말 영 아니었다. 진짜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께 과연 받아졌을까? 내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분을 내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는데 이제 안 오기다 하면서 그래 합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왜 내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지? 라고 고민을 하고, 정말 정이 모르겠으면 목사님께 물어보든지 옆에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물어볼 것입니다. 가인 같으면 아벨한테, 아벨아, 네 예배는 받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아나? 라고 아마도 그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뭐 했다고요? 열받아서 분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언제 열을 받는 줄 압니까? 열을 받고 분을 내는 것은 자기가 갑일 때, 자기가 높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쭈 좋네. 아니 내가 이리 진짜 피 터지가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 야 집사가 돼가지고 자네. 아니 내가 지 잘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래 되면 열이 받는 거죠. 그죠? 자네 진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주부가 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남편 와가지고 쳐다보고 안 먹는다. 그럼 그 인간한테 열이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졸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자세가 아이고 그래도 교회 와주는 것만해도 고맙지 하고 아이고 그래도 뭐 저 사람이 자라도 있는 바람에 내가 설교라도 할 수 있지. 아무리 내가 새가 빠지게 설교를 준비해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뭔 설교를 하겠나 하고 그래도 막 자도 고맙다 이러며 열받은 제 자세가 낮아지면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 자세가 높을 때 저 인간들 하는 짓이 열받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게 을의 자세, 겸손한 하나님 제발 제 예배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세로 있으면 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인이 지가 이미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사를 드는데 이미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바쁜 주일날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내가 헌금을 100만 원이나 들고 와서 하는데 안 받아? 아니 내가 이 돈 들고 어디 가서 그럼 딴 데 하면 훨씬 내가 지금 한 와주더만은 아니 이걸 안 받는단 말이가? 지금 자세가 그런 자세일 때 열이 받는 거죠. 내가 와줬는데 헌금도 드려줬는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당당하고 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식이죠. 이제 가인이 그러면 하나님 안 받아? 그럼 나도 안 하지 뭐. 때려치우지 뭐. 뭐 내가 아쉬울 게 뭐 있다고 뭐. 지 안 받는데 나도 안 하지 뭐. 가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열을 받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형식은 취하지만 그래서 이 예배도 하나님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열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게 다 있노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배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건 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네가 그따위 자세로 그런 자세로 100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가 뭐 왕이고 지가 주인, 지가 대빵이고 지가 열받고 지 모든 예배를 지 기준에 맞춰 달라는데 그걸 뭐 100번 1000번을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 이름에서부터 사실은 이 모습들이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름의 뜻, 이제 우리 성경은 가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본문은 이 발음이 가인이 아니라 카인이라고 해야 정확한 발음인데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가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카인이란 말 여호와께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득남하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근데
짓긴 그렇게 짓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아직 안 받아봤으니 모를 일입니다. 근데 주실 줄 믿고 하와라고 지었는데 진짜 첫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와를, 죄지은 그 여자를 통해서 뭐가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 우리 지금 결혼하면 애 낳는 게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자기 애 하나 태어나며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 죽어야 되는 여인이 이제 생명의 여인 되고 진짜 이 생명 여인을 통해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진짜 생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카인이라고, 여호와께 얻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고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이건 너무 뜻밖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라고, 이것도 히브리식으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헤벨이라는 이름입니다. 헤벨 뜻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저가 이름을 허무라고 짓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이는 이름을 지을 때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부모가 둘째 아이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습니까? 첫 아이 지을 때는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아이 이름을 여호와께 얻었다라고 카인이라고 지었는데 둘째는 허무라고 짓는다. 왜? 이 첫 아이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진짜 허무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카인이 되며 그 다음 모든 일들은 삐까뻔쩍해지고 정말 좋을 줄 아는데 이놈의 카인이 너무 부모님 보기에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말라 이놈을 낳았나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거예요. 쇠가빠지 키워줬더니 쇠가빠지 했는데 남는 게 정말, 그래서 야 이제 기대하지 말자. 이제 둘째 아이를 놓으면서 뭘 기대할 수가 없어서 그냥 허무라고 헤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헤벨이라고 허무라고 지은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카인이라고 정말 하나님께 얻었다라고 지은 그 아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카인의 실패는 뭐냐? 이 카인의 죄는 뭐냐? 예배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카인 이야기에 여러분, 카인 여호와께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카인의 삶이 정말 부모 보기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걸 다 카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실패를 하나만 딱 기록하는데 그 실패가 뭐냐? 예배의 실패였다라고. 카인이 여러 잘못들을 했는데 다른 실패는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카인의 딱 한 가지 실패를 기록하란다며 예배의 실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데 카인은 그 예배조차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고 자신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데 카인에게 예배는 마귀의 통로가 되고 죄의 통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조차도 카인에게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카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 고귀한 그 복된 예배조차도 이게 마귀의 통로, 죄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나 예배에서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고 승리자가 꼭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며 딴 거 보았으면 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이 예배가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하며 다른 모든 것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노립니다. 마귀가 노리는 가장 1차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마귀가 보기에 예배조차도 지 마음대로 소홀히 하며 저거 바로 내 밥이다라고, 저놈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요. 다른 것은 다 무너지는데 그 자리에 딱 하나 싹이 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악이 싹이 틉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다 무너지는데 거기서 엉뚱한 싹이 하나 터오르는데 죄악의 싹이 터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죄악의 씨앗을 딱 제거하고 정말 거룩하게 우리 예배에서부터 온전한 예배자가, 예배의 승리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은 이렇게 예배에 실패한 가인, 그 다음 어떤 죄를 지을까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찾아가셔서 가인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번 주 요절입니다. 꼭 외웁시다. 여기서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죄가 퍽 쓰러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맹수가 사자가 있죠. 사냥감을 노리기 전에 딱 자세 어떻게 합니까? 자세 딱 낮춰서 엎드려서 딱 잡아먹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죄가, 마귀가 지금 카인을 잡아먹기 위해서 딱 카인의 마음의 문 앞에 문만 열리기만 해봐라. 들어가서 바로 잡아먹을 것 하고 소리도 안 내고 딱 엎드려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분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어찌하고 있는 줄 아나 이놈아. 네 마음의 문에 네 잡아먹으려고 딱 엎드려 있다. 죄는, 마귀는 너를 원하지만 절대 네 마귀한테 지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4장 7절 말씀, 지난주 여자의 얘기에서 여자는 너를 원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집착하고 소유하고 마귀가 너를 원한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네 잡아삼키 묵으려고 그렇게 원하는데 너 정신 차리고 네가 쟤한테 잡히지 말고 너가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더 순종합니다. 저 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무시하고 마귀 말 듣고 따먹은 것처럼 저 아들 가인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신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마귀가 보기에 제일 쉬운 상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기는 사람. 저 아버지 아담도 지금 카인도 하나님이 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고 그냥 마귀가 보기에 저건 바로 내 밥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저 아버지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아벨을 죽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도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는 것일까요? 우리 8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여러분, 지금 가인이 아벨한테 열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 열받았거든요. 근데 왜 애꿎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까? 그건 있죠. 이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열을 받았는데 어디 하나님한테 달라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달라들어 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마귀 짓이죠. 마귀가 항상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달라들어봤자 하나님 앞에 지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마귀가 늘 괴롭히고 망쳐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카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배자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벨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이 아벨,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토벌을 받은 이 아벨을 카인이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망쳐버려. 이게 하나님께 분을 내는, 자신이 하나님께 분을 내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망쳐버리자라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들에서 죽입니까? 집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숲속에 데리고 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저가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숲에 가서 나무 뒤에 숨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가 아들도 가서 숲에 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들판 뭡니까? 가림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언이 그대로 다 노출돼서 다 보이는 곳입니다. 백주대낮에 들판에 가서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대놓고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면 죽일 때 어떻게 죽였다고 했으면 칼로 찌르려 죽였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패 죽였습니다. 한두 대 패면 죽습니까? 많이 패야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잠시 못 본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들판에서 하나님 대놓고 보라고 그렇게 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카인이 아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도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나한테는 하나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있으면 감히 어디라고 그어서 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를 어디라고 지가 그어서 죽입니까? 못하죠. 싫어서 죽이고 싶어도 살짝 숨어서 엄밀한 곳에서 할 텐데, 지금 카인에게는 이제 하나님도 죽여버립니다. 끝내버리고 있는. 나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자, 하나님 보이소? 나 이거 죽이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하고도 끝입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이제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내한테 앞으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화하지 마이소, 신방하지 마이소. 봤죠? 나 오늘 완전 이제부터 나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이런 교회 나 이제 안 다닙니다 하고 대놓고 지금 그렇게 끝장을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죠. 지금 카인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인에게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멀건 때낮에 이놈이 하나님 뻔히 보라고 그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이놈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조망만한 놈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 보며 진짜 우리 같으면 저 조망만한 놈 가서 팍 밟아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즉 아버지 아담에게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셔서 즉 아버지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이 가관입니다. 즉 아버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습니다. 피하고 숨고 부끄러워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즉 아들 가인은 변명 안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변명 같은 거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서 항변합니다. 아니 아벨을 내한테 왜 찾는데? 웃자라고. 애들 표현하면 웃잘. 뭔데? 와. 지금 딱 가인이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즉 아버지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머리 걸쩍걸쩍하면서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저 여자가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래 진짜 즉 아버지는 아담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물어보신데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야는 있지요. 뭐요? 왜요? 말 왔는데요. 웃자라고. 그래 내가 죽겠습니다. 와. 지금 딱 자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즌 1에서 아담의 범죄와 시즌 2에서 가인의 범죄를 보십시오. 죄질 자체가 엄청나게 험해지고 세지고 못되졌죠. 그런데 그것보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죄에 대한 반응이 즉 아버지 때는 있죠. 시즌 1에서는
죄 짓고 나니까 미안한 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이라도 가리고 막 이랬는데 시즌2에서는 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란 게 없어요. 이 미안함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더 악해져가지고, 더 독해져가지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죄 짓고 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는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무감각해져가지고, 왜? 뭐 쳐다보는데 정말 못된 인간들, 쥐가 사람 패고 있는데 우리가 쳐다보면 뭐 보는데? 뭐 보는데? 딱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화인 맞은 그 양심, 그래가지고 죄책감도 없고요, 무서운 것도 없고 정말 망나니처럼 되어버리는데 지금 가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무서운 건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즌2, 시즌3 계속 이어져 가고 그게 갈수록 더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인 지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렇게 항변하지만 결국 가인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하고 그에 따른 심판도 정말 무섭고 엄중했습니다. 가인의 범죄 후에 정말 지는 뭐 큰 소리 쳤지만 가인의 집은 하나님의 토벌을 상실해버리고 정말 살인자의 집안이 되어버렸고, 처음 부부관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면서 그렇게 출발했던 이 가정이 이제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해서 지나서 정말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시즌1에 대해서는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시즌2에서는 이제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형제관계, 온 집안 관계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수고해도 땅에서, 그때 시즌1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땅의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토벌을 주시려고,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땅을 주셨는데 이제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한다. 이제 하나님의 토벌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쫓겨난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토벌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도 시즌1에서도 그 아담에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시즌2에서 이 악독한 죄인에게도 여전히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인간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여호와를 빼버렸습니다. 여자도 여호와를 빼버리고 뱀도 여호와를 빼버리고 아담도 여호와를 빼버리고 인간은 지 좋을 때는 여호와를 찾았다가 지 싫으면 여호와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로 그 가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시즌1에서 아담에게 원시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즌2에서 이 가인에게도 15절에 이 가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가인의 표를 주십니다. 이 살인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인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은혜와 긍휼은 이런 살인자 가인을 통해서도 생명이 탄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도 아기를 낳습니다. 살인한 죄인인데, 생명을 죽인 죄인인데 그의 생명, 가인의 생명을 거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 가인을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요, 생명을 죽인 사람에게도 새 생명을,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시 설교하겠지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3절에 가인 집안이 나오죠.
7대에 1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집안에 생명을 한 분만 준 것이 아니라 7대를 이어서 생명을 주셨고요. 12명이라는 풍족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도 사실은 시즌 1의 죄를 끝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즌 1에서 끝났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는 지금 이 시즌 2의 죄를 보면서 야, 인간이 한 번 죄 지었으면 되지 또 어째 시즌 2 또 가고 시즌 3 가냐. 해도 너무하네 이 인간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도 가만히 보면 시즌 1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즌 2에 가면 더 못됐고 더 독하고 이제 시즌 2부터는 지가 죄인이라고 시인도 안 해요. 안 한 것처럼 뭔데? 그래서 교회 와서 놈들은 다 회개해도 지는 회개도 안 합니다. 시즌 3에는 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시즌 4는 안 하면 좋겠다. 시즌 5는 안 하면 지금이라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오늘 4장 7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는 끊임없이 너를 원하지만 원이라 제발 그 죄에 지지 말고 너는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 죄인들이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끊임없이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정말로 죄는 갈수록 있죠. 무섭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담도 시즌 1에서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고 수치와 부끄럼. 시즌 2에서도 이놈의 동생 이것만 죽이피고 나면 내 마음도 편하고 정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죄는 짓고 나니까 비참해지고 더 이제는 가족까지도 완전히 파멸로 나 혼자만 비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멸로 만들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정말 이 무서운 죄를 깨닫고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죄가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리며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요?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며 천하 어떤 인간이라도 마귀한테 죄한테 집어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립시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용서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